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엘리자베스 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 스티브 잡스가 되기 위해서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다. 그래서 결국 배심원들을 통해서 8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 그런 판결을 받았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자인데 굉장히 간이 컸던 것 같아요. 혈액 이만큼 가지고 사람의 몸속에 있는 280몇 가지가 병을 다 앓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결국은 내부자의 고발에 의해서 그것이 사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은 평생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헛된 꿈을 꾸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본보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가정환경조사서인가 쓰면서 꿈이 뭐냐 그러면은 목사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자라나면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꿈이 뭐냐 그렇게 또 적으라는 난이 있어서 그때는 신학 교수가 되겠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품은 꿈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말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발전이 됐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것을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또 한 번 새로운 꿈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학교를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이 꾼 꿈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연 그 꿈을 실현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행운아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든 사업체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완벽하게 이루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에 오시면서 여러 가지 꿈을 꾸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풍운의 꿈을 안고 큰 꿈을 안고 비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나 개인이나 그 다음에 공동체나 꿈과 비전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꿈이든 꿈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꿈은, 헛된 꿈은 가져서는 안 되지만 정말 바람직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특히 하나님을 위한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비록 완벽하게 달성할 수 없을지라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나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2022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주거에 보시면 우리 교회의 주제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공동체, 하나님의 꿈의 공동체. 그래서 표가 사랑의 공동체,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이렇게 5가지를 정하고 이번에 목사님들이 함께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그렇게 정해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은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희열을 주고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고 사람들에게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꿈이고 비전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도성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으시고 서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성하시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기대와 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아가페 연합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동체를 세우셔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뜻과 비전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또 회복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첫째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시온을 향해서
그렇게 그런 의미를 두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왜 질투할까? 왜 질투할까? 형제끼리 어떤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거 이렇게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질투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또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질투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분노하시는 하나님,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화를 내시는 하나님으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오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만큼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아가페 연합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소진했다면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커서 질투하기까지 분노할 만큼, 그만큼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해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큰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송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 무슨 말일까? 시온에 돌아왔다. 시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예루살렘 성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의 신은 사는 성산이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진리의 성읍이 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감난산과 시온산은 성산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은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풀이를 하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냐, 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주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쳐서 진리와 기둥과 터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최대의 자산은 밀등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아니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그것이 교회의 최대의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름만 교회인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거룩으로 둘러싸야 된다. 거룩으로 둘러싸야 된다. 왜 거룩으로 둘러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받은 그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냥 살던 대로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응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녹아지고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 목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바로 옳습니다. 그 기도가 맞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을 읽었는데 광주리 교인이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광주리 교인. 광주리가 물속에 있을 때는 물이 가득 채워졌는데 광주리를 빼게 되면, 속구리를 빼게 되면 물이 다 나가는 것처럼 교회에 있을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았는데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순간에 물이 다 빠지고 받은 말씀 다 소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라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를 쓰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리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가정과 직장과 일도와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그 말씀을 받들고 나가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